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은 24시 누려야 할 복음의 비밀입니다. 24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 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늘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건데, 우리가 이 고백이 별일 없을 때는 편안하게 되어지는 고백이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별일 없을 때, 그때는 다 믿어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문제와 사건과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예요. 그때에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고 그런지를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단이 그거를 딱 잊어버리게 해. 그 별일 없을 때는 그게 믿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답이고 정말 그 믿음이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 탁 닥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참 그게 바로 안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모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포함해서 우리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실적인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진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랩런트들 입장에서 지금 랩런트들이 그거를 어디서 체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자,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서 체험을 해야 되냐?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학업. 자, 우리 랩런트들 학업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학업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뒤로 처질 때가 있어.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거에 빠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 학업을 중요시 여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학업을 중요시 여기는 데 있어서 이 학업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24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24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학업에서 누리려면 우리 랩런트들 이것만 잘 들으면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 친구들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이 어디에 가 있냐면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가 있죠.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우리 또 어른들 또 물어볼 때 공부 요즘에 잘 돼?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물어보는 거, 이 생각, 이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이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 속에서 사실은 또 이렇게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성공, 실패, 이 부분을 자꾸 공부 잘 된다고 하면 성공하겠구나. 안 된다고 하면 너 실패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만 안 하면 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면 그걸 가지고 막 가야 되겠죠?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성공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을
넘어서야 된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세상 친구들을 넘어설 수가 없어. 왜?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정말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막 하는데도 나보다 더 잘한 놈들이 자꾸 올라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경쟁을 하지 않고 넘어서는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한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부분이 무경쟁 속에서 우리는 무경쟁이에요. 경쟁 대상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해도 공부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문 집사님이 한번 받아보시죠. 그래서 우리 이 무경쟁 경쟁이 없으면 좀 마음이 편할까 안 편할까? 편하죠. 뭐 때문에 불편해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경쟁의식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경쟁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그러면 경쟁 안 하고 그냥 나 편안하게 그러고 있으면 또 성공할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편안하게 열심히 해도 평안하게 하면 돼요. 경쟁 없으면 평안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경쟁 없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경쟁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해도 평안해. 누구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꾸 경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게 열심히 하면 이 열심은 해도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공부가 열심히 하면 다 잘 될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되는 사람은 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기준을 맞추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만 하면 돼요. 공부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를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안 되겠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구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돼요. 근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돼. 하나님, 나 하기 싫은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 하기 싫네요. 하고 싶은 마음 주세요. 사모님 진짜 하고 싶은 마음 달라는 소리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왜? 뭐 하려면 하기 싫은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샌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마음 들었는데도 하고 있어. 자, 우리 렘넌트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답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상태를 조금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이게 확인하고 가게 되면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무슨 시간?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이 우리는 미래가 불안할 때 많죠. 그런데 오늘이 미래라고 그랬어요. 미래가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이 불안해요.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에 불안해.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불안해. 그런데 하기 싫어도 하게 되면 불안할 필요가 없겠죠? 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하기 싫어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미래가 딱 준비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우리 렘넌트들 알겠어요? 네. 이런 이치를 조금만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 오늘에 대해서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함께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기 싫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 완전함으로 성실함으로 옛날 성경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완전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실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 손에 옛날에는 공교함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능숙함으로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런 지혜와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지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버리면 뭐 끝나죠. 공부 못해도 어느 정도 내가 아주 안 한 거 아니고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도해 주신다고. 마음의 성실함도 주시고 완전함도 주시고 뭔가 내 달란트에 대해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지도를 받았어요. 그날을 양치기를 아주 성실하게 했더니 나중에 골리앗도 물질 수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돌 던지는 달란트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저기를 줬고 그런 모든 오늘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왕이 돼서도 아주 멋진 왕이 되었죠. 왕이 되는 것도 이때에 다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정말 마음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뭐가 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능숙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지금 현재 내가 조금 잘 못하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얼마든지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넘어설 수 있어요. 이긴다 이렇게 말하면 치고 패고 싸워서 이기는 것 같으니까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으면 그게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렘넌트가 이제 24시 누려야 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학업에서 이렇게 생각만 조금 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에는 조금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지. 하나님 지도해 주신다고. 우리 인간이 끌고 가려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생각하고 뭐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24시 누려야 할 복음의 그 비밀은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떤 복음의 비밀을 누리냐 어떻게? 자, 인간 스스로 여기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자, 거의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닥 없어요. 없는데 개개인마다 딱 해결이 안 되는,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람도 그걸 해결할 수 없으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나만 이 문제에서, 딴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별것 아니야. 근데 나만 어떤 문제인가, 누군가하고 싸웠어. 근데 그 싸운 그 친구하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별일도 아닌데 나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다른 것 그보다 더 큰 것도 다 해결해서 왔는데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부딪힐 때가 있어. 그게 눈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 왜 해결할 수가 없냐? 영적으로 걸려버리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걸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거기에 개입되면 그 소리예요. 사단이 개입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해결하기 힘들어. 자, 우리 랩런트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와요? 아까 말했죠. 학업에서. 진짜 수학 너무 어려워. 과학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건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진짜. 근데 어떤 다른 놈들은 왜 이렇게 잘 알아들어? 그리고 잘 나가. 그렇다면 나한테만 문제잖아요. 나한테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현실 속에서. 그거를 찾으면 돼요. 그게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을 떠난 문제야?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로 봐야 돼. 왜? 사단이 개입됐다고 했죠? 사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을 지금 사단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면 그게 문제고, 답답해지면 해결할 수 없는 거고.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안 믿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구나. 사단이 막고 있는 거. 이걸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 사로잡힌 문제다. 죄로 인해서. 어떤 죄? 하나님 떠난 죄. 내가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걸 아뢰지 못하고, 이게 죄요. 이걸로 뭐가 온다고? 재앙, 운명, 팔자. 이 소개로. 이게 뭐가 재앙, 운명, 팔자야? 지금 힘든 자체가 온 재앙이야. 그렇죠? 지금 힘든 자체가, 문제 해결 안 된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고 했는데 해결 안 된 것이 내가 죄야. 그 그리스도로 해결 안 하는 것이 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이거 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그렇게 생각 빨리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운명 팔자 속으로 들어가. 운명 팔자 어떤 거예요? 영우정 내우요. 그 속에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계속, 그것이 이제 운명 사주 팔자야. 정신 문제 오고 스트레스 받고 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를 빨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의 자녀가 된 것과 지옥 배경에 사는 문제다. 이게 배경이 지금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저 깊은 과거의 그 배경 속에 내가 있구나. 이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 안 하고 몰랐을 때로 돌아가 있는 그 배경 속에, 지금 그 배경으로 우리는 쏟고 있는 거. 우리는 쏟을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아주 있지만 우리는 쏟을 뿐. 이렇게 생각 조금만 하면 사실은 문제는 해결해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거의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학업에도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고 공부 안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 뇌를 하나님 가동을 시켜주시고 뇌를 사모님 요즘에 하나님 내 뇌를 청소시켜주세요. 그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어떤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 문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어떻게, 인간의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이거 생각하기 전에, 그리스도로 해결하기 전에 인간의 방법은 자꾸 과학으로, 종교로,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것이 맞아. 그리고 종교로, 또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것도 안 되면 이제 점술로 막 이렇게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나도 모르게 우리 이거 지식으로는 다 알지만, 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알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문제가 오거나 힘들 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방법은 안 된다라는 거 이 속에 살짝 들어가서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했죠?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네 글자. 네, 그리스도 하나면 되거든요.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걸 찾아내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하면 사실은 사단도 알아요. 제 껍데기로 그냥 말만 듣고 그리스도 하는구나. 그래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내 속에, 이제 이런 것 보고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본주의가, 내가 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것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은 마귀한테서 빠져나오는 생명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만 이 세 가지 문제로 붙잡고 있는 이 마귀한테서 빠져나오는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 자, 그래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세 번째로,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좀 가다 보면 또다시 우리 인간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새롭게 자꾸 그 시대마다 언약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첫 번째로 타락시대가 언제예요? 타락시대.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 떠나서 완전 타락해버렸을 때, 그때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이 언약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 보낼 거다. 이 후손을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런 언약을 주셨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언약 붙잡고 가다가 또 사람들이 막 이제 인종이 퍼져나가면서 어떤 시대가 왔냐?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아주 사단이 관영될 때, 그냥 네피림은 아주 강한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때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언약. 다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기 위해서 싹 쓸어내리면서 노아 가정을 택해서 방주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방주의 언약. 이 방주도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싹 한번 정화를 시켰는데 또 사람이 인종이 퍼져가면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예요? 바벨탑 문제. 사람들이 막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 문제는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께서 메시아를 보낼 땅으로 가라고 했죠.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보낼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애굽 시대에는 그때 가서 또 언약을 놓치니까 출애굽 3장 18절에 피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시간이 좀 흐르면 또 언약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다시 새롭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시대, 포로 시대 때는 이사야 6장 13절 구루터기 렘넌트의 언약 주신 거죠. 자, 다 큰 고목나무들이 다 베어져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서 임마누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주셨죠. 여섯 번째로 로마의 속국시대 때 또 속국시대가 왔어요. 그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 직접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실제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동안에 이렇게 구약시대 때 예수님 보낼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됐죠. 종교개혁의 주인공이 우리 알고 있다면 우리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현재는 사도행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자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그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언약을 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고 가면 돼요. 자,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권세가 뭐예요?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 7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또 성령이 내주, 또 기도 응답, 사당 결박, 천사 동원, 또 하늘나라 시민권, 또 세계 정복권. 이게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6가지 권세. 6가지 권세는 뭐예요? 6가지 권세는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우정 육례우 우리 이렇게 외웠죠. 영적 문제, 또 종교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또 우리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것에서 빠져나오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5가지 확신. 뭘 확신을 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과 또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또 사제의 확신, 또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아까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것만 알면 돼요. 이 3가지 문제를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리면 그 속에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고 있으면 237 나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시 누려야 할 복음의 비밀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정말 그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이름 일단 부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받고 학업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경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위에서 주시는 또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붙잡고 또 세계보고마 237 나라 살리는 미래를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